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앞의 내용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든 아니면은 이방인이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이기도 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혹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뤄나가야 될 것이냐,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참 뭐랄까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신방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하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형통하면은 일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불편하면은 일도 즐겁지가 않고 괴로운 거죠.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에 임할 때에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두한 얘기겠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에도 어떤 사람은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러나 어떤 성도는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 교회를 섬기며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면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냐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라고요? 담당하고 라고 했어요. 이 담당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감싸주고 라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싸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해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자세요, 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기쁜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애 혹은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서 내 마음이야, 내 뜻대로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에게 약점이 있다면은 감싸주고,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은 그만큼 배려를 받게 돼요.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치 못하게 되면은 나 역시도 배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배려함으로써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이러지 말고, 내가 좋을 대로 할 거야 이러지 말고 상대방을
감싸주고 배려해주는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여기 이웃을 기쁘게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면서 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웃의 뜻을 존중하고 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죠. 그래서 이 이웃은 교회 밖의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이웃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저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내 마음에 합당하게 내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네. 내 마음에 들게 자세를 가지고 있네. 이러한 결과를 갖도록 상대방 곧 이웃의 뜻을 존중해 줘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쁜 마음을 갖게 해 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뜻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갖도록 행동함으로써 결국은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알듯이 세상에서 많이 욕을 먹잖아요. 지탄을 받잖아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이러한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은연중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혹은 내 믿음대로 나는 행동할 거야. 이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칫하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을 배려치 않는 행동과 말이 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깨트리고 덕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되 상대방에게도 저 이웃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의 길을 또 믿음의 행동을 선하게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이에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시편 69편 9절이에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하는 것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비방을 예수님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예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했고 핍박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온갖 비방을 예수님이 다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비방은 사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좋을 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욕을 먹고 비방받을 때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도 이런 일도 만나는구나. 기가 막힐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순환과 그런 모든 모욕과 그런 모든 괴로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비방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욕을 먹고 혹은 배척을 당하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세요. 왜냐? 주님을 지금 본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고통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받고 저주받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받아들이는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다면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고 선하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시고서 기뻐할 거예요. 아, 주님을 잘 본받고 있구나.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 라고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게 전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말씀을 지금 썼는데 이전의 성경이 있죠. 그 이전의 것은 뭐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을 해주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 주려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소망 가지게 함이니라. 아하,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격려를 해주셔서 격려를 받게 해서 소망을 갖게 함이니라. 그러면 누구를 향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서는 누구에게 소망을 가져요? 아, 저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혹은 주님 앞에 격려받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온갖 비방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당치 못하여서 맞서 싸우고 그리고 원수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는 어떻게 보게 될까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 일 없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는 예수 믿지 말아야겠네. 저 사람 보니까는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 앞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소망을 빼앗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웃과의 관계 혹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선하게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늘 상대방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더 참아야 되고 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감싸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로 그랬죠?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인내를 배우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내 배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내 배우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의 위로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라고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위로받으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소망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덕을 세우고 선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네.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로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하는데, 여기 서로 뜻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누굴 두고 한 얘기예요. 성도와 성도가. 또 다른 편으로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오직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서로 뜻을 갖게 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예수를 서로 본받을 때, 그리고 뜻을 같이 하여서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길을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내와 위로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내해야 되고 또 위로, 격려를 하고 격려를 받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복된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내를 4절에서도 말씀하고 5절에서도 인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인내는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는데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것,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쉽게 분내서는 안 되겠네요. 오랫동안 참아야 되겠고, 또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천천히 더디게 해야 되겠네요. 오늘 우리가 많은 일을 다 잘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서 지금까지 잘했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제 덕을 세우고 선을 이뤄나가는 온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6절이에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아멘. 한 마음 한 입. 누구하여? 성도와 성도가. 그리고 성도와 이웃이 한 마음 한 입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결국 예수님을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 드러내는 활동이 되어지네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잘 감싸주고 배려해 주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게 될 것이고 더 열매를 맺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고 더 기뻐하시고 복을 더해 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날이 성장되어지고 특별히 성숙한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교회, 선을 이루는 교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